2018년도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이죠. 이 두 단어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치유하고 서밋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든 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응답을 예배 두고 계십니다. 또 동산교회 강단은 새 힘을 얻는 교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을 앙망하고 나의 것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이 나에게 안 생길지라도 내가 여호와만 앙망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나에게 말씀 성취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미 지금 나는 이 원단 메시지, 우리 동산교회 강단 메시지 말씀 성취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앙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2018년, 다시 오지 않는 2018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거 이제 체험하면 됩니다. 2018년도 대학 청년부 주제는 신앙생활의 서밋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반 교회 그리고 일반 성도들처럼 기복신앙, 업앤다운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서밋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항상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게 이 한 절이 보통 절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서밋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돌아왔을 때 목숨의 위험은커녕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내 기준을 살짝 흔드는 것만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그 자체부터 벌써 말씀 성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서밋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더해지고, 여태까지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였는데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게 누려지다 보면 신앙과 생활이 결국 같아지고 나중엔 결국 나의 삶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지금 계속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6월달의 키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복음의 기준, 두 번째 주는 기도의 기준, 세 번째 주는 천명의 전도의 기준,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치유하라. 지금 이 흐름만 우리가 응답 제대로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또한도 이 6월 한 달 동안 이 기준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 기준이 많이 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발견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발견되어지는 과정에서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고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말씀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6월 한 달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의 기준, 나의 어떤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많이 갈등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 참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해답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아, 말씀이 진짜 여기 해답이 다 들어있구나. 요것만 깨달아도 6월 한 달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7월의 키워드는 뭐였죠?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 남기고 가셨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자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대학 청년부가, 우리 동산교회 대학 청년부가 꽤 있는데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제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이도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싱하표가 다다르지 않은 과정 중에 있는 제자구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특히 대학 청년부가 마음에 품어야 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렘넌트예요. 후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오늘부터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원 보고만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먼저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이걸 포럼해 줄 수 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때 포럼 해봐라 계속 말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해야죠. 저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 순종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그러면 한 주에 한 장을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간 없다 그래도 하루에 그 한 장을 못 읽진 않아요. 그리고 한 장 제가 보니까 뭐 얼마 안 돼요. 한 1, 2분이면 그냥 읽는다고 했을 때는 1, 2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분량이 5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서 나름 여러분들이 랩넌트 사역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포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아니라 포럼. 왜냐면 포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 수첩에 있습니다. 제1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로 옆장이죠. 우리 아까 봤던 1절에서부터 이제 9절인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제 서론적으로 보면 랩넌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아무래도 학업이겠죠. 학업, 네, 진로, 이성, 또 친구, 가정, 뭐 경제 이런 문제가 있죠. 뭐 근데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결국 학업, 대학생들한테는 학업이 속하지만 또 진로, 직장, 뭐 연봉, 경제, 이성, 결혼, 뭐 가정 다 그 문제에 똑같이 빠져 있어요. 그냥 장소만 바뀌어졌을 뿐이고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을 뿐인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 답이다 답이 아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그 시대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켜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라고 만드신 나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게 나라는 거야. 창세 전부터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사단은 문제로 알게 해서 결국 뭘 놓치게 하냐면 문제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나의 진짜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는 거야. 뭐 때로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가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빼앗아가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계속 세상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못 보게 만들고 세상 속의 불신자와 똑같은 너도 불신자와 똑같아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랩넌트들과 좀 포럼이 돼야 돼요. 랩넌트들이 많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일단 뭐 포럼에 앞서 나부터가 찾아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니죠. 내가 그거 못 지킨다고 해서 그럼 너도 지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못 지키더라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이거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랩넌트를 나에게 붙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부터 치유하세요. 내가 치유돼야
그 치유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사로 쓰임 받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사단은 우리 것이 염려고 걱정이고 세상의 성공이고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내 거예요. 그거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부고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수준만큼 기도해요. 내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수준에 맞아지는 것을 보고 우린 기도 응답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건데 내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맞아야 돼요. 내가 한계 가운데 내가 문제 가운데 내 힘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7명의 렘넌트들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다 한계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셨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이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였어요. 그럼 내가 그 렘넌트가 맞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내 능력, 내 한계에 지금 한계에 맞닥뜨리는 그런 순간에 혹시 와 있다면 그럼 진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응답은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아주 큰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누린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거를 렘넌트들에게 꼭 설명을 해주세요.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성령님이 내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 뭐죠?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거예요. 이게 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흐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 실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이었고 그 사람들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정도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정도로 이게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은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흑암 세력,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좀 깊이 묵상하면서 부천 지역을 보니까 이 부천 지역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여기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관이 있었어요. 박태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이 완전 신앙촌 그 흐름이 아직도 있어요. 전 그게 보여졌어요.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렘넌트들이 시들시들해요. 이상하게
교회 성도들을 유독 많이 공격을 해요. 그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 세력은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 흑암 세력을 내가 모른다면 이 교회의 가치도 몰라요. 이 교회가 하나 서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에 강하게 역사했던 사단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알아지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진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너무나도 강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진짜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사단이 다른 교회 안 가요. 빛 비추는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기 박태선이 있었던 그 신앙촌의 본부가 여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다락방으로 얘기하자면은 영도였어요. 영도. 여기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예요. 영적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부천 유명하잖아요. 무당 많기로. 그런 흐름들이 절대 무시를 못해요. 동네를 돌아보고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다 그 흐름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다 죽어가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서 있어도 영적 흐름은 이 좋은 아파트에 절대 벌벌 떨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 말하고 빛 비춘 이 동산교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무너지길 가장 원하는 난 누구죠? 사단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원네스 되어야 될 이유는 단지 뭐 교회 살리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흑암 세력을 제대로 알고 부천 지역을 바라봤을 때 이 동산교회가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이 동산교회가 서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사단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뭐냐면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세상 권세 이기시고 흑암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이 안에 돈도 있고 이 안에 뭐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그 안에 돈이 없어도 소가 없고 뭐 외양간에 뭐 없어도 우리는 주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상처 초성이었고 맨날 넘어지고 불신앙이고 기복신앙이 심한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구나. 여태까지는 원망의 대상이었고 불평의 이유였던 나의 가족과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장으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을까 고민하는 나였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전달되면서 렘넌트들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뭐 왕따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왕따 시키는 렘넌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구나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를 사역하는 교사로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은 학원복음화 1번 보면은 전도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그들이라 그랬습니다. 3인칭 복수죠. 그럼 팀을 이뤘다라는 건데 어떤 팀이었냐면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그 세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가 깨달은 세 사람이
모여서 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을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거 이전에 내가 여기에서 비밀을 찾아야 돼요. 우리 뭐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유초등부면 유초등부, 대학청년부면 대학청년부, 우리가 진짜 이 세 가지의 답을 딱 얻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관례라는 것은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현장에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딱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그게 관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때로는 바울도 그 관례대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걸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었고, 그리고 드로아의 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였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다시 와서 보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데,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모늘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늘이 중요한 것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대로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기준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모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모늘 해야 응답이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사모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사모늘을 강조하고, 사모늘을 해야 축복이 온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모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 여기서 나오죠. 왜 우리가 예배를 와야 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지가 여기서 다 증명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7절이죠. 사실 전도의 열매에 있어서 몇 명이 구원받았고, 그것도 물론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 성취 가운데 생명도 살아나고 말씀 성취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성취가 체험이 되어야 되고, 또 진짜 전도의 키 중에 키는 뭐냐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음을 체험해야 돼요. 아, 현장에 갔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구나. 사실 이게 없으면 전도는 우리 노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설득해야 돼요. 아, 제발 좀 믿어봐. 우리가 막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진짜 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진짜 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정말 루디아가 있었어요. 바울의 발걸음에는 진짜 예비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 사실을 계속 가는 곳마다 체험했고, 그게 성취될 때까지 바울은 떠나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돌을 맞아도 다시 들어가서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장소로 옮겼죠. 그런 말씀 성취의 체험의 장이 몇 개 그냥 지역에 세웠는데 그게 결국 로마를 뒤집어 버렸죠. 그럼 우리 가정, 가문, 내 직장,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게으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걸 찾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 오늘 일과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 렘넌트 만날
만나서 또는 이제 다락방 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상담을 해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포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보고말을 제가 이제 계속 매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했어요. 무리와 제자. 근데 결국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제자였어요. 끝까지 남는 자는 제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가 바로 제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이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데, 예전에 오천록 목사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데, 제자는 이 기둥과 같고, 기둥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지붕, 그리고 높이 올릴 수 있다. 저도 그게 예수님이 쓰셨던 전략이기도 하고, 저도 그 얘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부천 복음화라는 이 지붕을 얹기 위해서는 제자가 든든히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산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들이 진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어떤 제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제자. 진짜 아까 서론에 말했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에 담난 제자들이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류 목사님이 그러셨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시켜서 바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루디아 같은 경우도, 루디아가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뭔가 열심히 잘했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가는 길에 루디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는데, 진짜 제자는 복음이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바울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 그리고 이 전도 운동에 같이 지금 흐름 속에 있는 이 동산교회 박동수 목사님과 이 동산교회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자체가 나는 제자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지금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 가운데 나를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에 방향 맞추는, 그게 바로 제자예요. 루디아를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당시의 천명은 로마 복음화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이 천명 가운데, 그 천명을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바울의 발걸음에 루디아를 붙이게 하셨는데, 바울이 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루디아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루디아의 마음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거기에 그냥 올인해버렸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천 장사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에 내 모든 것이 딱 올인이 되어지는 순간 루디아의 인생은 끝. 그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루디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죠. 그 안에 루디아의 사업의 축복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사실 루디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그냥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천명이 내 소명으로 잡아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겠다. 이게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진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럼 전 제자 맞나요? 난 제자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어서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미 발견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자의 자리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제가 우리의 본론은 이 제자에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무엘 학교도 한나 학교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출 전도자가 뽑혀지면 진짜 그 랩런트를 제대로 키우자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이렇게 뭐 비유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비유 맞춰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어제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서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우린 진짜 뭐 찾냐면은 절대 제자 찾는 거예요. 절대값이 왜 붙었죠? 제자에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절대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못 붙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절대를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어려우면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는 절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절대 제자를 랩런트들 가운데 찾아야겠다. 그게 사무엘 학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학교는 재미없어요. 안 봐줘요. 애들 울기도 해요. 엄청 애들 말하면 빡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쓰기 위해서 성경마다 보니까 부모들을 먼저 서밋을 만들고 부모들을 먼저 치유하고 서밋을 먼저 했더라고요. 부모를 엄청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주신 게 그 시대를 바꾼 사무엘이었고 모세였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우리의 청사진이라면 진짜 참 제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랩런트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헌금 좀 많이 하고, 그게 랩런트가 아니라 진짜 전도할 사람, 진짜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사람, 진짜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랩런트 사역을 하는, 우리 진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른의 것 다 양보하고, 전 그런 마음으로 사무엘 학교를 했어요. 그래, 불필요한 거 다 양보하는데 나는 제자 찾겠다. 여기서 한 사람만 제대로 나와도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다. 전 이게 확신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 많이 시작할 때 다 떨어져 나가고 하물며 4명 남았죠. 그 4명을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4명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실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이제 9월달에 2기가 시작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이 동산교회 통하여서, 사무엘학교를 통하여서 이 절대 제자 찾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절대 제자가 딱 키워지면 산업인들은 그 사람을 후원해야 돼. 선별되어진 그 랩런트를 후원을 해야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건데, 그거 하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데,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진짜 절대 참 제자 딱 올라오면, 랩런트가 올라오면 우리는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돈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에 흐름을 맞추는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제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이번 주에 찾으면 돼요. 자리라고 얘기했고 내가 제자가 맞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이것만 생각하면 승리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결론 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럼 말씀의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잘라고 해도 내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가요. 아깝잖아요.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못 가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100%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던지 상관없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다. 루디아가 바울과 만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보물지도라고 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을 찾는 지도가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또 이 대청 예배, 저는 이 대청 예배를 막 부흥시켜보려고 하는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는 진짜 절대 제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이다. 물론 또 이제 부흥도 시켜야 되겠지만 진짜 제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우리 3제자, 3 서밋 이거 정말 집중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응답받고 싶다. 이 자리에 와야 돼.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그거 집중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는 가는 건 쉬운데 우리 삶 속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기회가 없죠. 목사님이나 또는 사역자가 와서 말씀 다락방을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모늘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오늘 하루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친구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뭐 건강적인 이유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말씀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가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발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가 괜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라고 전도자가 말씀 들으라고 그건 마치 시간을 돌리는 것 같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참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건 진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계속 선포되어지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아까 다시 본문 보면은 16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말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말씀을 따르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실천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황폐해져 버린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여셔도 내 영적 상태가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인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게 됐다면 그것은 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 직시하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라고 하죠? 그냥 낙천주의라고 하죠. 현실을 모르는 꿈속에 사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되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현실을 보고 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은 틀린 말 갖고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가장한 천사로 옳은 말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속여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사단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데, 더 재밌는 것은 뭘로 싸워야 되냐면은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사단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 가야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속고 사단과 싸울 이 나의 검도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강제성을 띠더라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계속 악순환 가운데 빠져요. 보면 드려야 될 사람들은 안 와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오고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오고. 그러니까 말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진짜 잘 인도받는 사람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말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 되는데 회생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 복음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또한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나안 땅,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축복될 수밖에 없었죠. 모세의 인생은 모세가 계획하고 모세가 원한 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메시아가 날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모세가 있었죠. 엘리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그 물결에 그냥 몸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주역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주역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걸 위해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거에 매였다라고 표현됐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부르심 받은 종이라고 또 표현했고, 문제 가운데도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응답 가운데도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이 언약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로 돌아왔을 때 나는 뭐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또한도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가문 살리라는 거예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학교 살리고, 직장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문화 변화시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고,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내가 올인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라 그래요. 그게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축복은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다윗은 알았어요. 골리앗 넘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네 목을 베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내가 증거하겠다. 싸우고 이기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엘리사도 이미 천군 천사가 지키고 우리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자,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어야 될 자리예요. 복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이번 한 주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
옛날 같으면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정 살리라고 하셨구나.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하나는 3서밋이에요. 3서밋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첫 번째 영적 서밋입니다. 이 영적 서밋은 류목사님처럼 되는 게 영적 서밋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거하고 아까 서론 얘기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이 세 가지에 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보여질 정도가 되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 위해서 살겠다라고, 난 세상 거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에 응답을 주시고, 학생들 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학업에 증거를 주세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적당하게 학업과 말씀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그것과는 세상 절대 못 살려요. 진짜 복음에 올인했고 그냥 9가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지혜와 지식,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바로 기능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화 서밋이라고. 결국 우리는 전체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기능 서밋에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관심 없어요. 그럼 주실 이유 또한도 없겠죠. 우리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그 뒤에 따라올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게 3서밋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게 3제자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비밀 결사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은 경제를 예비해 두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자라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냐? 비밀 결사되어 있어요. 진짜 전도자를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 전도 선교하는데 내가 내 물질을 헌신하는 그 자체가 비밀 결사돼요.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목도 여러 번 내놓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비밀 결사고요. 이거에 내가 딱 결단 내린다?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은 많은데 진짜 비밀 결사대 언약 붙잡은 부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가 진짜 이 비밀 결사대 이거 붙잡았으면 RTC 몇천 개는 지었겠죠. 근데 없어요 아직. 그 말은 뭐죠?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연봉이 높은 직장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절대 영적 서밋 안 되고 이게 속이잖아요. 성령은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절대 축복 안 해주세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적당히 밸런스 맞추면서 내 삶 적당히 살면서 내가 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정하시요. 근데 내가 진짜 한 시대 살릴 그런 산업인이 되겠다? 내가 진짜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죠? 존 워너메이커. 제가 나중에 그 책도 좀 이렇게 돌려보면 좋은데 이번에 사물학교 하면서도 그 책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 채무부 장관 이거 하는 조건이 뭐냐면 주일학교. 그래서 그 백악관이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매 주일마다 5시간, 6시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의 스케줄 보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계속 교회에서 자기 헌신할 부분을 한 거예요. 채무부 장관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조그만 이런 장관이 아니라 미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했어요. 뭐에 헌신했냐? 진짜 왜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나의 부업이 채무부 장관이다.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실 수 없었어요. 그냥 읽어보면 진짜 인정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그냥 인정이 돼요. 열심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저는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자. 그래서 지금 대학청년부 오늘부터 이 학원복음 메시지 지금 한 주 한 주씩 하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던 간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해야 돼요. 9월달부터 사무엘학교 다시 또 시작할 거예요. 2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유초동부, 중고등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짜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었다면 그게 내 스케줄과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헌금에서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헌신에서도 이거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막 잘하는데 진짜 복음 못 듣고 자라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전도관이 있었던, 신앙촌이 있었던 이 지역에 이 동산교회가 지금 유일하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럼 이 동산교회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뭐 교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말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에 복음 전할, 물론 부천에도 복음 전할 교회가 많지만 지금 여기가 요쯤이죠. 전도관이 있었던 이 자리에 동산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막 자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런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동산교회를 세우셨어요. 홀리 메이슨.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완전 헌신해야 될 이유가 단순히 교회를 살아나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홀리 메이슨,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 3서밋 3제자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항상 이 말씀에서 우리 실천사항을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되는데 집중 새벽기도 말씀하셨죠. 뭐 공식적인 집중 새벽기도는 아니지만 개인 집중 새벽기도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이번 한 주간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디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순종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럼 순종이 잘 안 된다. 기도하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를 거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건 절대 성령의 인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 사명자 집중 훈련입니다. 이 훈련 또한도 황폐해진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되고, 제자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될 훈련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7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 사명자 집중 훈련, 또 7월 10일에 있는 부천 집회, 요거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 수련회도 곧 있더라고요. 8월 15일, 16일인가? 그거 위해서 우리 좀 미리 기도하고 다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전후로 우리 자체 수련회 또한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천 집회 끝나고
자체 수련회 한번 가져서 그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그 대학 메시지 같이 보면서 포럼하는 시간 보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청년 수련회 다녀와서 그 이후에 그 내용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적용하는 시간, 그렇게 한 2번 정도를 지금 전 기도하고 있고, 이제 본부에 있을 그런 청년 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청년 회장님께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물론 또 결혼 준비하고 이러느라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는 보조교사, 이 자리에 좀 안 오긴 했는데 보조교사로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같이 다 올인해서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진짜 여기에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진짜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진짜 랩런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제자들이 찾아지고, 또는 상처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랩런트들이 또 치유가 돼서 서밋이 되어지는 그런 좀 여름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스케줄을 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대학 청년부만큼은 서론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본론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동산교회 중직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역사를 하시려 저는 확신해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어야 될 곳, 제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